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사기 1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삼손 이야기의 교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호가 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 여우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호랑이는 어떤 존재죠? 이 호랑이는 온갖 짐승을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우를 딱 잡은 거예요. 이제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여우가 잠깐 그런 겁니다. 순식간에 이 꾀를 바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감히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갖 짐승들의 우두머리를 시켜주셨는데 지금 내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여우가 기치를 발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잡혀 죽게 될 위기 속에서 기지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호랑이는요, 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아직도 내 말을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정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내 뒤를 따라와 봐라.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의 당당한 말에 이 호랑이는요, 고개를 가우뚱거려요. 그렇지만 여우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우가 지나갔고 호랑이가 그 뒤따르는데 그 숲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여우를 만나는 짐승들마다 다 전부 혼미백산에서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우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그 뒤에 있는 호랑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이 호랑이가 이렇게 무서운 동물일 줄을 몰랐다면서 이 여우 앞에서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을 쳤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 바로 이 사자성어가 호가 호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리거나 또 우리가 계획한데도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우리가 성공을 거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그래, 내가 뛰어났지,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잘났지. 우리가 쉽게 교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성공 뒤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잘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 딱 붙어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벌벌 떨고 다 도망을 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성공이고 그래서 얻은 축복인데 우리는 이것이 마냥 내 힘인 양,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쌓아두고 생각했던 그 성공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이 대표적인 호가 호위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붙잡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인데요, 바로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나이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이 언제쯤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된 영화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유했다면, 이 영화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꽤 우리가 나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이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작품이죠.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이 명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삼손에 대해서 묘사할 때 영화든 명화든 여러분, 삼손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굉장히 이 근육 덩어리, 굉장히 힘이 센 이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삼손은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들릴라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알아보라,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뭘 질문하죠? 야, 내 능력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거든요. 그냥 여타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괴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발생해서 그 힘을 가지고 사자를 찢고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난 무력을 시위하는 그 모습, 그게 너무나 불가사의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삼손은요 평범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평범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자를 찢어버리고요, 그리고 그의 맨손으로 블레셋의 군사 3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의 군대를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괴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삼손의 근육이었을까요? 그가 자랑하는 군대였을까요? 그가 가진 어떤 재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를 염소새끼처럼 찢을 정도의 힘이라면 보통의 힘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용모와 돈과 재능을 통해서 그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좀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삼손 이야기의 결말은요, 굉장히 비참하게 끝납니다. 삼손이 두 눈을 뽑히잖아요. 그리고 손과 발에 차코가 치게 되고요, 그는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어디 한번 재롱 부려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재롱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이렇게 조롱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삼손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가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비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바닥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타락했고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삼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오늘 그렇게 삼손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유혹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6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거룩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딥나라는 곳에 살고 있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도 교제했지만 여기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만난 여인이 그 유명한 바로 들릴라라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결혼했던 딥나의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교제했던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들릴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침묵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그 이름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삼손은 히브리어로요,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들릴라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깊은 어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과 들릴라가 만났다는 건 뭐냐면 바로 태양과 깊은 어둠이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태양이 만나면 누가 이기나요? 당연히 태양이 이릅니다. 우리는 작은 촛불만 켜도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요, 그 작은 촛불에 의해서 그 주변이 환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요, 이 땅의 어둠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 세계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태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빛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빛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어둠이 우리의 빛을 감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태양 같은 삼손이었지만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이 그 삼손이 타락하자 그를 뒤엎어버려서 더 이상 그는 태양과 같은 빛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바로 어둠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 들릴라를 처음 만났던 곳이요, 소렉이라는 골짜기입니다. 자, 보세요. 삼손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저 소라라는 지역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이 빨간색이 바로 경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빨간색 안쪽에 예루살렘과 소라는 이스라엘의 경계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에글론 가사라고 하는 이 딥나, 이 지역은요 바로 블레셋 지역인데 이 소라는 그 경계에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삼손이 대부분 어디서 보낸지 아십니까? 블레셋에서 보냈어요. 블레셋에 가다가 블레셋의 딥나라는 여인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와 결혼하려고 했었고, 또 두 번째 여인도 이 블레셋의 여인이었고, 이 들릴라도 바로 이 소렉이라는 골짜기, 바로 자기의 고향과 딥나를 잇는 그 골짜기 어딘가에 살고 있었던 그 들릴라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서 바로 이렇게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약학자는요, 삼손이 이 죄를 짓는 이유를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삼손은 늘 경계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함부로 그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땅이라는 것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블레셋은 이방의 땅이고 블레셋은 죄악의 땅이라는 거예요. 나시릴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이방인의 땅, 그것도 죄악의 땅. 여러분, 여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 삼손은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죄악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들릴라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큰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들릴라를 유혹하는 성경의 장면은요 총 4차례에 걸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4번을 유혹을 하는데 4번 다 넘어가는 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 이렇게 유혹을 당해서 넘어가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차려야죠. 얘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얘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아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간이고 쓸개도 다 내어줍니다. 자, 첫 번째 시도가 뭡니까? 마르지 않는 푸른 칡, 그 7을 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나는 그 힘을 잃어버려서 나는 그냥 붙잡힐 수밖에 없다. 그 힘의 근원이 뭐냐? 들릴라가 여러분 얘기하죠. 여러분 들릴라는요, 여러분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큰 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된 그 돈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들릴라에게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바로 이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때 첫 번째로 대답했던 삼손의 대답은 거짓이었어요. 여러분, 함부로 그 비밀을 말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묶었는데,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삼손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그 묶은 것을 다 풀어헤치고 그 블레셋의 군인들도 그냥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2차 시도, 여러분 2차 시도도요, 삼손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어디로 가냐면 진실을 향하여 조금씩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시도에 뭐라고 하냐면 그 비밀이 되는 그 머리카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같이 짜서 그것을 갖고 나를 포박을 하면 나는 영락없이 힘을 쓰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3번째 답을 해줍니다. 예, 분명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고 말죠. 그것으로 그를 감쌌지만 결국 삼손은요, 그것을 다 풀어헤치고 바로 여러분 모든 블레셋의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4번째, 여러분 이 들릴라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사랑을 갖고 이 삼손을 자각할 때, 여러분 삼손은 성경을 보니까 번빈에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몹시 괴로웠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내가 속이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삼손은 몹시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4차 시도 만에 그 진실을 알려주게 되죠. 야, 나는 나실인이야. 그래서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나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돼.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삼손이 잠들었을 때 들릴라가 그 삭도로 머리를 다 베버려요. 그리고 블레셋의 군인들이 왔을 때, 자, 전과 같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힘을 딱 쓰려고 그러는데 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힘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블레셋의 군인에 붙잡히게 되고요, 2 눈은 뽑히고 손과 발은 채워지고, 그리고 결국 어떤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의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다 약점이 다 달라요. 내가 이거 약하다면 저 사람은 저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큰 낭패를 당할 때, 여러분 왜 그 유혹에 넘어갔냐? 그 질문은 소용없는 질문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는 뭐냐? 내 약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뒤돌아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실패는 바로 이러한 유혹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중에 이 유혹에 올바르게 대처한 한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참하자. 그러나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예,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요셉은 무너집니까? 승리합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지속적으로 유혹했어요. 나랑 함께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젊은 혈기에 있는 이 남성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러분 죄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를 도망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난로에 불을 찌면서 이 난로에 내가 손이 대면 손이 아플까 안 아플까 그렇게 실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에 손이 대면요 쓰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혹에 가려한가. 여러분 그렇게 버티다 보면요 결국 그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환경에 계속 머물게 되면 조만간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선언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굉장히 집요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하인들을 집 밖으로 다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집안에 나와 요셉 단 둘이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을 본격적으로 유혹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큰 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딱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2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3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바로 그 생각 속에 그는 그 공간에서 그는 뛰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요 그 공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틀림없이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에 앉습니다. 그리고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술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술잔을 채우고 이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기도는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이 세상은요 여러분 눈 뜨고 코를 베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지고 우리가 큰 낭패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오늘 하나님은 마귀에 대해서 우는 사자와 같다라는 비유법을 사용합니다.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굶주림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이 먹이를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는 표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마귀가라는 존재. 마귀의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집요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멍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긴장감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올 테면 와봐라. 우리가 그러면요 100이면 100 우리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유혹에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이 무너진 이유는요 블레셋 군대가 아니에요. 이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전략이나 그 공격이 탁월했기 때문에 삼손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삼손의 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와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 삼손이 유혹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상 여러분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요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차지한 땅은요 실로 어마어마해요. 아시아, 유럽, 여러분 이 전 세계에 걸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것이 바로 징기스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기스칸은 출생부터 남달랐을까요? 그의 부모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자서전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징기스칸의 고백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 글 하루 전체를 한번 여러분 구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시간상 제가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는 나를 극복하는 순간 징기스칸이 되어 있었다. 그는 훌륭한 부모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좋은 군사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하여 충성스러운 여러분 군인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징기스칸이요,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추장스러웠던 거 그걸 다 깡그리 버려버리고 바로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고, 자신의 죄악과 싸우면서 이 마지막 문장에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극복하는 순간 징기스칸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징기스칸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꿈을 꿉니다. 나는 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왜 징기스칸이 되지 못합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의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삼손 이야기의 교훈은요, 사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출생을 보면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러분 그 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설해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임 가운데 그가 그만 포기하려고 했을 때 어느 날 천사가 그 부부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면서 그 아들이 나실인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볼까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실인이 뭔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주, 바로 술을 금하라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 세 번째가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이 바로 이 나실인에게 요청된 여러분 금지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3장 5절에서는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 것. 그것은 이 삼손이 갖고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실인들은 이 세 가지만 안 하면 나실인이 될 수 있나요? 술 안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시체 만지지 않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머리를 이렇게 치렁치렁 거리고 살면 내가 나실인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만족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야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여기에 비춰본다면 삼손은요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이 바로 그 삼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표대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거룩하게, 그리고 그의 삶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의 표대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삼손은 그런 삶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바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두 눈이 뽑혀버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손과 발이 묶인 채 그런 맷돌을 돌리면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눈을 뽑힌 다음에 삼손은 그제야 알았어요. 아,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 눈이 뽑힌 다음에야, 그제서야 사명의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그 기도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사기 16장 28절과 30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마지막 이 반짝이는 힘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손이 오른손과 이 왼손의 기둥을 잡고 있는 것을 윽 하고 힘을 줬더니 그 순간 기둥이 무너지면서 여기 안에는 이 블레셋의 방백들, 방백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임금일 수도 있고 정치인들일 수도 있고 경제인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의 3,000명이라는 백성이 여기 있었는데 윽 하는 순간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집이 내려앉아서요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 삼손과 같이 이러한 절실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올바른 기도인가요? 이 기도는 과연 올바른 기도였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는요 절대로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고,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사명을 향해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삼손은 그 사명의 자리를 빗나갔어요. 그 사명의 자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조롱거리가 되자 너무 분해에 못 이겨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 분노에 못 이기는 그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원수 갚게 하겠다고. 그 마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거, 그 감정적인 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서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쩌면 그 인생의 이 사명을 어쩌면 완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그렇게 좋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결말이 내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 서십시오.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에게 표대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뭡니까? 표대가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그리고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권사님들, 여러분 지하 기도실을 새롭게 마련했잖아요. 리모델링 했어요. 깨끗해요. 냄새도 안 나고 좋은 환경이에요. 뭐 하라고 만들었습니까? 기도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잠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오셔야 돼요. 오시는 것과 안 오시는 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이 기도실을 사랑하고 이 기도실에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사모하시고 이 기도실에서 응답 받으시고 이 기도실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눈 씻고 출석표 가지고 기다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꼭 한 번씩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 30분에 우리 교회 전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문자로 나가죠. 전도합니다. 모여주세요. 그냥 문자만 받고 전도하네? 그리고 딱 씹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나오셔야죠. 할렐루야 교회가 전도한다는데 하나님 같이 전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여성들만 하는 건가요? 네? 전도는 여성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은 직장 다니고 일하니까 못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성별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여러분 표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빗 리빙스턴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이요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영국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프리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그만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이 팔이 날아갔거든요. 팔이 찢겨졌어요. 그래서 그의 왼팔은 의수예요. 근데 이 리빙스턴이 어떻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당선에 딱 올라자마자 그 팔을 빼요. 그리고 그 팔을 툭 하고 던져요. 그게 뭐예요? 그 팔이 딱 앞에 있는 상황에서 눈이 휘둥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이 청년들, 이 많은 대학생들, 이 많은 신학생들은요 이 믿음의 자리가, 이 사명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리빙스턴을 통해서 그 팔이 잘려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그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수많은 사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인종으로부터 죽음의 위협도 얼마나 많이 당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자들을 절대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결론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삼손의 새 이야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교훈처럼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